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추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심령을 통한 오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기 전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공격하여 심히 격분하게 하니까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격분되어 울며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를 보고 달래주었으나 한나의 슬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이 오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전에 대적 브닌나에게 공격당하는 약점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원하는 것은 임신하여 자식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 노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한나가 임신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애가 안 들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데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지만은 이후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채찍 맞아봤습니까? 채찍 맞으면 아픕니다. 고통은 있지만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는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안 그래도 임신하지 못하는데 대적 번인나가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한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받는 연단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한나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어디로 나오나?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 기도 소리는 통곡입니다. 통곡. 이 쌓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말세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좌파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이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심지어 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표는 바로 방역 패스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요 전부 스마트폰에 찍게 해가지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에도 찍게 하는 거예요. 내가 2차 맞았다, 3차 맞았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요 동사무소에 가면 찍어줘요. 내가 접종 받았다는. 이 표가 있으면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표가 없으면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요? 통곡하는 소리가 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밤낮 택하신 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통곡은 응답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물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속에서 복받치는 이 원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셔서 라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경고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 점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을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통곡이라 들어간 거, 심히 통곡하였다. 통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에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겸손의 영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진다는 것은요, 병등해요. 네. 여러분,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내 안에 겸손의 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겨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 짐은 교만의 짐입니다.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죄를 버리면 되는데 이 안에 죄가 무겁도록 지고 있으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또 성질 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겸손의 영,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엉엉 울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목이 쉬도록 통해하는 자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가다가 다시 돌아섰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은혜를 갚지 않은가, 마음이 견음하니까 은혜를 갚지 않은가 병을 주어서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라 히스기야의 들리는 소리가 전에 같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거만하고 오만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목이 쉬는 겸손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은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가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전에는 교만하였으나 이제 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뚝뚝 떨어져도 이 눈물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그냥 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천사가 모아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량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눈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들어가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또 받으셨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15년.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눈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산을 시키려는 놈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땡땡이는 종선선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요. 이 땡땡이는 지금 이 방역 패스를 찬성하고 있어요. 이 땡땡이는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해요.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놈을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적이 북한이다, 방역 패스는 잘못됐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게 수명이 연장이 되려면 이 히스기야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잘못했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뭐라거나 교회가 담대하지 못하고, 자 보세요. 아니 불교도 자기들의 그걸 지키려고 전부 연합하는데 왜 교회는 못하냐 이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나서면요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비급하게 숨어버리니까 이렇게 악이 설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도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에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나라가 길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통곡하는,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하니까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도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은 가만히 있지 말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야에 나가보세요. 강야에 나가면 거기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라. 저 강화문의 강야에 나가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좀 불어나요. 어제도 가보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연합하면요, 소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저 청와대에, 저 zappar이 귀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저 법원에 들어가면요, 두려움을 느껴요. 확진자 사망수가 저기 교통사고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1배나 더 많은 거예요. 판사가 이걸 또 보면, 하이,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 오늘이라도 판결이 나는 거야. 방립해서 해제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소리에. 이 히스기야가 소리 내니까,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내니까 수명도 연장하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겠습니다. 무리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뭐 무화과 반죽이 그게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니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를 받으면 괴롭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상해집니다.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있냐고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가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한 자와 함께 가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통회는요, 소리 내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 울분을 듣는 거예요. 한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히스기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심히 통곡한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면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요, 돌아선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둘 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큰 벌은 배신의 죄입니다. 배신의 죄. 제일 밑바닥에,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놈은 루시퍼 사탄입니다. 왜 제일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집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근데 베드로는요, 심히 통곡하고 돌아섰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통곡이 없는 거예요. 통곡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스승을 배신하면요, 마음이 괴롭지요.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반하였지만은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나. 심히 통곡이 뭔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 겸손의 영이 들어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소생케 되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종교다운지 예수의 이 애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는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았다. 베드로가 이겁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하더라. 가룟 유다는 반성은 있지만 회개는 없는 거예요. 반성은 있지만 내가 예수를 파는 게 잘못됐구나. 심히 괴로워하다가 여기서 회개를 안 하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자살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자살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목매어 죽는 겁니다. 목매어 죽는데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살 안 하는 건요, 심히 통곡하여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처하는 것은요,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자살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심히 통곡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그래서 괴로우면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심히 무거우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곡조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여서 내가 손들고 나아갑니다. 인내하신 구주지요, 내 말 들으사.
예수님 앞에 나가서요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 괴로움을요 다른 걸로 풀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더 죄짓는 거예요. 더 폭력적이에요.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또 이것을 못 풀지 못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말렉 족속 하만이 건세를 얻었습니다. 이 건세가 얼마나 센지 하만이 지나가면요 장관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다 족속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근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만이 이 지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괘씸하게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지독합니다. 사단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를 하고 경계를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요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이것들 보세요. 3차 맞아도 분이 안 풀린가 7차까지 맞게 하려고 7차까지. 어린애 5살짜리에게도 지금요 이거 맞게 하려고 지금 막 계획 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 뭔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앙심을 품고 또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을 싫어해요. 붙었다 하면 지들이 지니까 이번 기회에 확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법령을 통과하게 합니다. 법령. 한 날을 정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전멸시켜버리자. 이게 법령이 통과된 거예요. 하만의 이 교묘한 교활함으로. 여러분 좀 보세요. 180세 가졌다고 얼마나 많은 악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저거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확 썰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가벼우니까 유다 족속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자. 다 전멸시켜버리자. 그 법이 통과됩니다. 이 법을 듣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들이 크게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곡의 소리가 들려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소리가 들려야.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눈물을 주시고 통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왕비가 된 조카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미지근해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통보도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야 너가 여왕이 아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다. 에스더가 찔끔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요 잠에서 깨어나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이 크게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러면요,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괴로움을 대적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예.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하면요, 기도의 틀이 잡힙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적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요, 이게요, 분명히요, 기도 줄이 잡혀요. 그 기도 줄을 잡으니까 이 안에서 서원하여 소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11절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서원하여 소원하는 기도는 그냥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바치겠다. 나신인. 네. 평생에 나신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 나신인이 무엇입니까? 나신인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세상과 관계를 끊고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나신인은요, 나신인의 표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나신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분들은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입니다. 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나신인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신인이 그리스도인은 나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술 안 먹습니다. 술 입에도 안 됩니다. 담배 안 핍니다. 담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요, 담배 끊습니다. 도박 안 합니다. 도박도 끊어져요. 그렇게 안 끊어지는 도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술고래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술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입에도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신인이기 때문에요. 나신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삼손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또 머리를 깎지 말았는데, 삼손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술을 냅다 마시고 말입니다. 술에 취합니다. 또 부정한 것을 먹습니다.
또 이 들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미인, 아주 미인 중에 미인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은 1100개를 받고, 삼손이 좋아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미인계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 1100개면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100개를 받고 너 삼손이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내라. 그 힘만 제거하면 되니까 집요하게 삼손에게 붙어가지고 미혹하면서 알아냅니다. 머리를 깎으면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술을 4잔 먹여놓고 머리를 깎으니까 진짜 삼손이 블레셋이 왔다 소리 질르니까 삼손이 듣고 벌떡 내가 다 물리치리라. 삼손이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라.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초대왕이 되었을 적에는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을 치되, 여기도 아말렉 놓지 않으세요. 너는 아말렉을 치되 남김없이 쳐라.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쳐라. 그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치되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왕까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쳐라는 겁니다. 다 진멸하는데 정치적으로 왕을 살리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다.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나인가.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왕도 왕을 버렸어. 하나님도 왕을 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게 떠나더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요, 어떤 영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떠나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자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자기의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삼손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고 또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또 그 블레셋 수많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강대지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친애굽하지 말고 친바벨론으로 나가라. 그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친애굽하고 반바벨론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친미해야 삽니다. 친미해야. 한미일 공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중하고 또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예? 친미해야 사는데 한미일 공조해야 되는데 이걸 다 파괴해버리고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도 상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괜히 친애굽했다가 반바벨론으로 나가다가 반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왕이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는 두 눈을 뽑아버려. 괘씸하다 이게요. 친애굽을 하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시드강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이 참수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라 이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징계를 받았으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파티를 여는데 삼손을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강대짓을 하는 것을 눈을 보고 업신여기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두 기둥 가운데 서서 한 손은 오른쪽 기둥을, 한 손은 왼쪽 기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금이 가며 그 집이 무너지는데 거기에는요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 통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하는 선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는 기도. 여러분, 이 속에서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 처음에는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 나갈 때까지 얼마나 산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잡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입만 중얼중얼 하는데 기도의 게으른 대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기도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너 시간씩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 기도하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은 중얼중얼거리는데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오래 기도하더라.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엘가나와 동침하는데 동침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더라.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때 누이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경배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시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다. 사무엘상 1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나가 어떤 여자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거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마다 겸손의 영, 통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곡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한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서원하여 소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신인으로서 예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